제가 중학교 때 코 밑에 뾰루라지가 났었어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왜 이제 왔냐, 이 안에 고름이 가득했다, 이거 째고 고름 다 짜내야 되는데 여기가 민감한 공포의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부위라서 마취도 못하고 그냥 짜야 된다, 너 어떡할래? 그래서 저를 눕히더니 건장한 남성들 몇 명이 와서 저를 꽉 붙들고 메스로 째고 짜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저는 세상에서 그런 통증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옆에 예쁜 간호사 누나들이 있어서 울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다 짜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아팠는지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방치하지 말아야 된다. 문제는 회피하지도 말아야 된다. 문제는 미루지도 말아야 된다.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즉각. 여러분, AD 64년경에 교회에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문제 방치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해결하도록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전서에 다룬 문제와 베드로후서에 다룬 문제가 각각 달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외부로부터는 문제를 다루고 베드로후서에는 안으로부터 생겨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봐요. 자, 밖으로부터 온 문제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AD 64년 정도 되니까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맞서도록, 그 문제를 이기도록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밖으로부터 온 문제, 핍박, 박해의 문제 맞서야 돼. 승리해야 돼. 이겨야 돼.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 그거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안으로부터 생겨난 문제입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파손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생겨난 거짓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권능을 부인하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 교회 안에 생겨났는가 하면, 야,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 주님의 재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신화에 불과해. 사실이 아니야.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야.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어서 믿음이 변질되고 신앙이 파손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사실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 뻥이다, 가짜다 라고 생각이 되면 뭘 못하겠습니까? 무슨 죄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막 사는 겁니다. 아마도 이 가르침을 한 사람들은 누군가 영지주의의 아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는 어디에 꼭 결론에 이르는가 하면 율법, 도덕 폐기, 죄의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육이 지은 모든 죄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간음죄를 지어도 야, 너의 그 하찮은 육이 죄를 지은 거야. 너의 영은 깨끗해. 너의 영은 선해. 그건 문제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파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증언합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거기 미혹되면 죽는다. 거기 미혹되면 멸망당한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경계해야 돼. 조심해야 돼. 파손하면 죽는 거야. 파손하면 멸망당하는 거야 라고 경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있지요. 죄의 배후에는 반드시 성도들을 죽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한 방향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핍박과 박해와 고난으로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죄의 유혹으로, 죄의 정욕으로, 죄의 현실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거기 미혹되면 죽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뻔히 알면서도 믿음의 길에서 파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죄의 정욕에 이끌리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어요. 죄의 정욕에 이끌리는 마음이 남아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 죄에 이끌리는 이 소욕, 정욕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생각과 자꾸 부딪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파손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 길로 가다가 파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 핍박, 또 그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죄의 정욕에 빠져서 파손하는 그 문제 어떻게 잘 풀고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서신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답이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장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이니까 유괴범의 미혹에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유괴범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달라져요. 어른이 되면 그 미혹을 분별하고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혹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어른의 삶을 삽니다. 덕이 있는 삶을 삽니다. 축복의 통로, 존경받는 삶을 살아요. 성장하면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세상을 떠난 이어령이라는 분이 쓴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그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세월이 갈수록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 분기점은 뭐냐? 뭐가 그들을 그렇게 가르는 건가?
나를 더 생각하는가,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가? 세월이 갈수록 어른이 되는 사람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편한 것, 자기 좋은 것. 그들은 가만히 보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가도,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전혀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자기만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냐?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것, 성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기준은 뭐냐? 남을 위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거다 라고 그가 얘기를 해요. 20대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30대 되면 이해하게 되고, 30대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50대, 60대가 되면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거다, 성장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어른이 집안에 계시면 그분이 설령 침상에 누워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집안에 평화가 있고 그 집안에 덕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감싸고 덮어주고 자기 것으로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도 똑같아요.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베드로가 답을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을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은혜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얻은 것, 그거 다 은혜 아닙니까?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 소유, 행위 중에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한 모든 일은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세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제적 은혜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신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을 칼빈은 예정이라고 말하고 존 웨슬리는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제적 은혜. 내가 예수를 찾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두 번째 은혜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죄인된 나를 의인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세 번째 은혜는 성화의 은혜예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 수단을 주셨다라는 거죠.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성장해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기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눈을 감고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고요. 아이들은 일방통행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여행 갔는데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그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가서 한 대 그냥 꿀빵을 확 주고 싶더라고요. 한국 부모들은 왜 그런 부모를, 아이들을 방치하는지 몰라요. 다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외국에 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얼른 아이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요즘 아이들이 왕이 되었어요. 주님이 왕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잖아요. 때로는 막 구하다가 주님께서 기도할 때 알려주시기도 하거든요. 너에게 다른 게 필요해.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도무지 안 되는 거였는데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회사에 다니는데 그 사장님이 교회 오고 싶어 한대요. 왜? 우리 집사님이 입만 열면 그런데요. 주님 해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안 되는 건데 되는 거예요. 자기가 뻔히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런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연락이 온대요.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 여러분, 이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특별 계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하다는 기도원 쫓아갈 필요 없어요. 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 쫓아갈 것도 없어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수학 유명한 강사, 여러분 우리 간증하러 한번 오셨잖아요. 그분이 와서 저에게 책 한 권 선물로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 팔린 거예요. 뭐 열어봤더니 무슨 책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시시해요. 왜? 여기 다 있는 거 써놨더라고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러니까 확 관심이 가서 그 책을 사고, 제가 쓸데없는 책이네 하고 던져버렸어요. 여기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성장이 안 되죠? 주님의 마음과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성장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되고 품게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죠. 또 예배. 그리고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 임재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참 싫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려야 영적으로 성장이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 못 봤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예배를 싫어해요. 그분은 뭐 이런저런 활동하고 봉사하는 거 대단히 좋아하는데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만찬, 은혜 받을 수 있는 도구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해요. 다시 붙들어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보배로운 존귀한 사랑인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주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잖아요.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잖아요. 이 성만찬, 또 소그룹, 은혜 받는 도구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 우리 순들 말하는 거죠. 순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점검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사람이 누구죠?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으세요? 못 믿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존재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내 삶을 점검받아야 돼요. 내 삶을 나눠야 돼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자꾸 넘어져요. 그렇죠? 뉴스를 통해서 기분 나쁜 뉴스들 많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삶을 나눌 공동체가 없어요. 맨날 얘기만 해요. 여기서 좋은 얘기하고 자기 삶을 나누지 않아요. 자기 삶을 점검할 공동체가 없어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못할 짓이 없는 그런 엉터리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 삶을 점검받아야 돼요. 자기의 삶을 나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과 제가 목사님들 몇몇 분이 2달에 한 번씩 꼭 만납니다. 자기 삶을 점검받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자기 고백할 게 있다. 자기 속에 음란한 죄의 정욕이 가득하다. 이거 어떡하냐. 어떨 때는 이걸 어디 가서 확 풀어버리고 싶어. 이런 막 충동이 들 때도 있대요. 그런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분이 그 죄의 정욕에서 자유케 되고. 여러분, 소그룹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에요. 모여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막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소그룹이 은혜의 도구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은혜의 도구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 때 행복하도록 지으셨어요. 제가 가끔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 짐 싸는 모습을 보거든요. 참 신기해요. 아니, 자기 돈 100만 원 내에 시간도 뭐 일주일 열흘 동안 내 가서 땀도 흘려야 돼. 근데 막 짐 싸면서 얼굴이 행복이 가득해요.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나누고 베풀고 몸으로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삶의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주님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봉사도 은혜의 도구예요. 가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꼭 여러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꼭 이러잖아요. 목사님 오늘 나 쳤어, 설교 중에. 그게 아니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 저 주일만 교회 잘 나올게요. 저 뭐 순모임 가라고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봉사 같은 것도 저는 안 할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자리에 못 있어요. 후퇴하게 돼요. 퇴보하게 돼요.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잘 못 나가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죄의 광풍이 몰아쳐옵니다. 쓰나미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봉사, 이것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예요. 핵심은 그런 은혜의 수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 그 도구들을 끊임없이 붙들어야 한다는 것,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서 있는 위치는 보통 위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재론적으로 놀라운 위치에 있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천사들의 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의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 앞에, 그리고 오늘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나쁜 놈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거룩한 시민권을 가진 존재예요.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준으로 살아가야 된다, 다른 수준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많은 은혜의 도구들을 주셨어요. 그거 꼭 붙들어야 돼요. 예배 붙드시고, 기도 붙드시고, 말씀 붙드시고, 소그룹 붙드시고, 봉사 붙들고, 성만찬 붙드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 때 교회 앞마당이 너무 썰렁하고요, 교회 사택 앞마당도 너무 썰렁해서 어느 날 꽃시장에 가서 잔디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잔디를 마당에 심는 거예요. 처음에 잔디를 심을 땐 이 띠로 심잖아요. 줄을 따라서. 그리고 제가 심고 나서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잡초들이 얼마나 올라오는지요. 새벽기도 끝나고 하는 일은 잡초 뽑는 일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잡초가 뽑아도 또 나와요. 이야, 뽑아도 또 나와. 어떨 때는 교인들 몰래 제초제를 막 쳐도 얼마 못 가서 또 나와요. 그러다가 제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뽑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뽑아야 된다. 끊임없이 뽑아야 된다. 끊임없이 뽑다 보니까 제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어요. 잡초보다 잔디가 우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잡초가 설 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끊임없이 잡초를 뽑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잡초보다 잔디가 훨씬 우세해졌어요. 그러니까 잡초가 날 자리가 없더라고요. 잔디만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가 펼쳐지더라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붙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는 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비전 트립도 가고, 우리 장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이번 주간에 제가 휴가 아닙니까? 사실 오늘도 휴가인데 제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온 건데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년에는 하루라도 1박 2일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여름에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덥다고 지치지 마세요. 무기력하게 지내지 마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죄의 유혹도 이기고 어른의 신앙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위한 십자가 날 지킨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구원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위한 십자가 날 지킨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여 한 번 더 합니다. 세상의 구원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위한 십자가 날 지킨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그대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자라나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핍박과 박해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죄의 미혹과 죄의 정욕도 이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른되어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은혜를 우리 평생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